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며 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깨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기보다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미혹되어 주님을 배반하고 죄와 더불어 세상 끝의 여러 가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케 하시고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지금까지 저희 모두가 스스로 주인되고 왕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려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처럼 저희들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동안 오래된 관습과 교만함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욱 열심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저희들 모두가 삶을 통해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양림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 신충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오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섬기는 부산진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말씀을 지켜주고 내가 또 너희를 지켜 시험하는 때를 이는 주저하는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이 되어라. 내가 그 결코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새 하늘과 예루살렘 내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오신 부산진교회 신충 목사님, 어제 안재홍 목사님도 저랑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신충 목사님도 저랑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120년 된 교회, 안재홍 목사님도 120년 된 교회, 신충호 목사님은 130년이 넘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인가 봐. 오래된 교회 다 저희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충호 목사님은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중에 가장 목사님 같은 목사님입니다. 말씀도 없으시고 화도 안 내시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인내하고 모든 걸 참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우리 신 목사님은 조금 부러운 게 뭐냐면 항상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제 부탁은 안 들어주시더니 우리 신 목사님은 부산으로 가서 진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이 부산진교회, 부산의 첫 교회입니다. 부산진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부산에서 솔직히 광주 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제 오셨습니다. 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향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싸우니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이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탄식과 그리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주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참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시며 상한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춘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에 보이네요. 나무 키는 38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나무의 둘레는 어른 7명이 둘러서도 모자랄 정도로 한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마치 여러 그루의 나무가 하나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나무는 여러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라고 합니다.
원래 오래된 그 나무의 줄기 곁에 새로운 줄기가 새로운 가지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나면서 겉으로 보게 되면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나무는 군락처럼 보이는 하나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 사진은 나무 안에서 나무의 위를 향하여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나무는 직경이 3m가 넘지만 그러나 그 나무 안에 3분의 2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이 비어 있는 저 나무가 어떻게 600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올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건강한 그 나무에는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한 해 수확하는 양이 100가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 은행 열매를 주워다가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이 은행 열매를 주워서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나무는 그 마을의 친구 같은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한 은행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나무에서 새 줄기가 나고 또 세월이 오래되어서 속이 비어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뿌리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 마을 사람들의 오랜 친구가 되어온 나무입니다. 이번에 광주 양림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보니까 오래된 새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던데 오래된 새교회 광주 양림교회 나무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줄기들이 자라나고 뿌리가 건강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마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오래된 하지만 새로운 그리고 좋은 친구 같은 교회가 되는 광주 양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각 지역의 오래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저희 교회도 광주 양림교회처럼 조금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1891년에 호주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2주 전에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을 지냈습니다. 올해 133년이 된 교회입니다. 조금 광주 양림교회보다 조금 더 오래됐죠.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지금 그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가 되었던 호필더 그레머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이 되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것은 어떤 교회나 혹은 교단의 선교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1년 전에 조직이 되었던 청년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청년연합회는 당시 26개 교회 3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연합회가 처음 조직되었던 목적은 사실 선교 때문에 조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을 보게 되면 펠로우십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펠로우십 말하자면 이 청년연합회가 그 당시 호주에 조직이 될 때 친목을 위한 단체로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체를 한국 선교의 물꼬를 여는 단체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가서야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장로교회들이 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선교지로 삼게 되었고, 그리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와서 호주 선교부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78명의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그 토대 위에 저희 부산진 교회가 세워졌고, 또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은 1889년에 한국에 와서 5개월 동안 서울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약 20여일에 걸쳐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4월 5일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구전 날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다가 중간에 천년두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폐렴에 걸려서 도착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 선교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호주에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호주에서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호주 빅토리아주에 선교를 위한 여성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분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그 이번에 5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부산진 교회가 생겨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함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병듦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지. 내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듦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선한 능력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성령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에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오직 칭찬만 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직 칭찬만 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광주 양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먼저 첫 번째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비밀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작았고 또 역량도 작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먼저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위치한 7도시들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를 지닌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버가모 왕이 200년 전에 자신에게 특별히 충성했던 그 형제를 기념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를 짓게 되는데, 바로 그 도시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어로는 카타케 가우메네라고 하는 평원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불탄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탄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 평원이 화산재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화산재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기에 좋은 점도 있었는데, 땅이 비옥해서 그곳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유명한 포도의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은 점도 있었는데, 지진의 위험이 아직까지도 이 도시에 도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후 17년경에는 이 도시에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이 지진이 한 번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 지진이 몇 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켜서 지진의 도시라고 일컬을 정도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당시까지도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된 도시에 대한 재건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당시 빌라델피아 도시의 인구는 4,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도시에는 유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는데 유대인들로 인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4,000명의 인구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서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 규모도 작았고 재정도 넉넉하지를 못했고 또 교회 구성원을 이루었던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지니지 않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 이번 주일 주보를 한 장 들고 왔는데 저희 교회 그 주보에 보게 되면 감사 헌금을 하신 분의 감사 제목과 또 그분의 이름을 적는데 이번 주 주보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헌금을 하신 분의 이름과 함께 그분의 감사 헌금, 그 감사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아있음. 네. 이분이 지난주에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 살아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분이십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 교회에서 16주간 진행되는 90일 성경 일독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권유를 받아서 이분도 성경 공부를 성경 읽기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건강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진행되는 중에 이분이 항암을 하시면서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보았는데 화요일 저녁에 밤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새벽에 도착해서는 아침에 그 병원에 가서 항암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차를 타고 내려와서는 목요일 오전에 성경 일독학교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일찍 오셨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일찍 오셔서 차에서 내리지를 않고 시간이 다 돼가서 차에서 내려서 어떤 분의 부축을 받고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침에 일찍 와서 마당에 차를 대놓고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당에서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는 그 룸까지
룸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를 마당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 계단 2개가 있는데 이 계단 2개를 올라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 후배 집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 시간이 다 돼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하게 되셨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사느라 바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고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나서 다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이 90일 성경 일도학교에 참여를 하면서 매주 공부를 하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게 무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항암을 하면서 몸이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와 환희의 눈물을 매주 그 강의 시간에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설립기념주일이었는데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분이 아내의 구축을 받아서 몇 개월 만에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오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 주보를 보니까 이분이 지난주에 감사 헌금을 했는데 살아있음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대단한 힘을 가져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비록 살아있는 것마저도 힘겨운 삶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감사하고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광주 양림교회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한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증언의 능력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의 배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신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배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사실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교회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그 모임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고집만 남아있고 자신들이 그 회당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모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증언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그들은 바로 증언의 능력을 지닌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큰 교회였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핍박하는 자들마저도 구원하는 증언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증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도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화평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들 앞에서도 진실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능력을 그리고 증언의 능력을 용서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화평의 능력을 그리고 진실의 능력을 지닌 교회입니까? 광주 양림교회가 이 광주 지역에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불화가 있는 곳에는 화평을 만들고 그리고 거짓 앞에서도 진실을 보여주며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와 원수 앞에서도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의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려서 그 면류관을 놓쳐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자리나 지위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맏아들, 야곱의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성적인 죄를 저질러서 그는 장자의 지위를 그의 동생 유다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자의 지위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머물면서 그 면류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주 양림교회도 그리고 저희 부산진교회도 광주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처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면류관에 합당하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외로운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역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증언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 양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면류관에 합당한 교회로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불렀으면 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2차 세계대전의 죽음이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나치의 히틀러의 압제에 저항하다가 3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디트리 본퍼프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나치의 그 전쟁에 동참을 했던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린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독일 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선한 능력을 지닌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조금 생소한 노래일 수도 있을 텐데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광주 양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향해 주 오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께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감사하며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고생이 있는 곳에는 앞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증거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내 안에 용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돌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주님의 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 안에 선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세상 속에 증언의 능력을 가지며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